창세기 16장을 우리가 읽었죠.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임신을 이제 하면서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됐죠. 뱃속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뱃속에 아이를 갖자 하갈이 교만해졌죠. 여종, 자기가 신분이 종인데 자기 주인을 깔보고 무시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사라가 이제 괴롭히니까 결국 이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 사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도망을 가게 됐죠. 오늘은 이제 그 도망가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시는 이야기부터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이 도망친 하갈이 머물렀던 장소가 오면 여기 보면 술길에 있는 술길. 술길이라는 게 마시는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네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 술이라는 지역이에요. 술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그 샘 곁에서, 아마 오아시스겠죠, 그죠? 오아시스일 겁니다. 거기 그 지역은 다 사막길이기 때문에 오아시스일 겁니다. 그래서 술길에 있는 그 샘 곁에서 하갈이 쉬고 있었죠.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 하갈은 이 술길을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집트 여자입니다. 이집트 여자인데 사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쳐서 이제 이집트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집트까지 내려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여러 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길에 이제 중간에 이제 샘 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쉬고 있는 하갈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러니까 이 하갈이 신분이 여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을, 몸종이라고 하는, 사레의 몸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 너는 사레의 몸종이야. 몸종이야. 노예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모르겠습니까?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묻는 거죠. 물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알고 있지만 물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그 하갈이 뭐예요? 사레의 몸종 이름이 하갈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의 정체성, 그의 위치, 그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이 하갈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어디서부터 왔다는 얘기만 지금 이제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그 나의 주인인 사레에게서 지금 도망쳐가지고 나온 길이다. 도망쳐 나온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죠? 정확하게 자기가, 자기 신분이 몸종, 여종이고, 또한 이제, 자기가 사레를 섬기고 있는데, 사레에게서 도망쳐가지고 나왔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간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그죠? 자,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죠? 원래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죠? 사레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레를 섬기면서 사레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쳐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정했죠. 그걸 인정한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사레의 몸종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라.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가 너의 신분이 여종이니까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네가 도망쳐 나와서 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 여주인을 잘 섬겨라. 돌아가서 잘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여요?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네가 자손이 많아질 거다. 돌아가서 섬겨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이게 너 씨라고 하는 건 자식이죠. 그죠? 너의 자식이 많아질 거다.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그러니 돌아가서 섬겨라. 그러면서 11절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스마엘, 거기서 말하는 엘은 하나님을 뜻하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럼 이스마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들었다는 표시로 하나님이 들었다. 너의 고통, 너의 힘겨운 거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돌아가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스마엘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자식을 얘기합니다. 네가 낳는 자식.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이 뭐같이? 사람 중에서 뭐같이? 들나귀처럼 될 거다. 여러분, 들나귀는 뭐죠? 집나귀가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이 가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들판에서 자라는 나귀죠. 들판에서 자라는 나귀는 사람에게 이제 갇혀서 사람에게 훈련돼 가지고 살아가는 짐승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짐승이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짐승. 마치 그거 똑같은 거죠. 너의 자식 이스마엘은 사람에게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아주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로운 인생.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인생이고 나쁘게 말하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될 거다.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될 거다. 그런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뭐예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말이 아니죠. 사람들과 대립하고 싸우고 갈등하면서 전쟁하면서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될 거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의 인생의 미래를 이제 들판에서 살아가는 야생마처럼 이제 뭡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산속에서 그냥 자기 집단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기 군락을 이루고 다른 집단과는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어요. 참 이게 아직 낳지도 않은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자 13절 하갈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서 자기가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름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 자기에게 나타나서서 자기를 관찰하고 또 나의 길을 추적하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런 뜻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셈 이름을 뭐라고요? 부엘 라에로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하갈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죠. 그죠? 자기 이제 원래 도망쳐 나왔던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고 결국 이제 이름을 뭐라고 또 이름을 지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하갈에게 나타나신 거죠. 하갈은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갈은 노예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에게 속한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집트 출신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사례도 받지 못한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는데 결국 하갈이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출산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름도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들려주죠. 그죠? 굉장히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선택받은 여자도 아닌데 어쩌다가 아브라함의 이제 첩이 돼서 아기를 갖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것뿐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례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하갈이 여호와의 천사를 만난 거죠.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결국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아기를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시고 챙기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이 이집트 여자고 그리고 몸종이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만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돌보심을 입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약속을 받는 것은 큰 복인데요. 이것이 결국 우리의 공로 덕분이 아니고 내 능력 덕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덕분, 예수님 덕분입니다. 마치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하갈을 통해서 났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이슬람교를 구성하죠. 그죠? 이슬람교를 구성합니다. 이슬람교의 후예가 이슬람교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똑같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어요. 이슬람교의 아랍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상도 또한 아브라함이죠. 동일한 유대교와 이슬람의 동일한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은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나오겠지만 이삭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 그 둘 중에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으로 약속의 자손으로 선택한 것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완전히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이면서 동시에 일반 은총에 속한 특별 은총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또 알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사람이 또 뭐예요? 이제 롯이죠. 롯.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녀의 약속을 하시고 땅의 약속을 하시죠. 근데 반면 이 롯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복을 받지만 여러분 이 롯이 어때요? 아브라함과 헤어지잖아요. 갈라서잖아요. 갈라서서 이제 소돔성에 가서 살잖아요. 소돔성에 가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롯을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고를 합니다. 뭐라고? 소돔성에 지금 내가 심판하러 내려간다. 소돔성이 지금 강팍해서 살펴보러 내려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소돔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돼요.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냥 악한 사람들 척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굳이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붙어있는 그 롯 때문인 거예요. 롯 때문인 거예요.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심,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 덕분에 롯도 살려주시는 겁니다. 롯도 살려주시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의 불신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의 불신 자녀들을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녀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애달프합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것도 아십니다. 그것도 아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이제 또 하나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갈이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라에게 돌아갔죠. 아브라함의 부인,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 사라를 섬기면서 살게 됩니다. 돌아가면 섬겨야 돼요. 그럼 돌아가서 섬겨야 될 텐데, 여러분, 돌아가서 섬기면 사라가 잘 대해줄까요? 도망 나갔다가 괴롭혔어요. 도망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하갈을 잘 돌봐줄까요? 괴롭히지 않을까요? 학대하지 않을까요? 괴롭힐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하갈은 사라를 섬기면서도 무시를 당할 거고 또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그래도 하갈은 돌아가서 견딜 힘을 얻게 됐어요. 그 견딜 힘을 뭐죠?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자식을 내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하갈의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된 마음의 비전이죠. 도망 나올 때 하고 돌아갈 때 하고 상황은 똑같아요. 달라진 건 뭐가 달라졌어요?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서 하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학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어때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기쁘게는 아닐 거예요. 그죠? 힘들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돌아가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내가 견디면 내가 아들을 낳을 거고, 결국 그 아들이 커서 뭐가 된다고요?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하갈의 마음속에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이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때요? 현실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마음의 비전과 마음의 꿈과 마음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마음의 꿈과 소망과 비전 때문에 이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성도들은 현실의 고난을 감당해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가지면 미래에 대한 전망,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지만 잘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